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윗과 솔로몬 왕조에 대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열왕기 역사에는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부정적인 역사들도 그대로 들어가 있다. 근데 200~300년 뒤에 쓰여진 역대기 역사는 전부 그런 걸 생략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광활한 영토를 조성하고 국가의 부가 굉장히 넘쳐나고 최고의 강대국으로 광활한 제국을 펼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다윗을 성전 건축자이고 예루살렘 제의 공동 창시자로 서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윗이 성전을 지은 것은 아니죠. 이렇게 최고의 공을 다윗과 솔로몬에게 돌리는데 성경을 조금 더 꼼꼼하게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되게 큰 흐름은 이제 다윗과 솔로몬을 막 이렇게 칭송해 갑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그렇지 않은 자료들을 푹푹 이렇게 박아놓은 게 바로 열왕기 역사예요. 그래서 후대가 비평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골리앗을 죽인 사람은 엘하난이다 이렇게 열왕기 역사가 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다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재론의 여지들을 다 담아놓고 있는 게 열왕기 역사고, 300년 뒤에 된 역대기 역사는 부정적인 요소들은 다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합리적으로 쓰거나, 골리앗을 죽인 것은 엘하난이 죽인 것은 골리앗의 동생 라음이었다 이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바꿔버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윗 솔로몬의 부정적인 걸 전부 삭제한 게 역대기 역사다 하는 거죠. 그런 그 부정적인 역사들을 볼 수 있는 그 단면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는 부유한 솔로몬이 현금이 부족해서 페니키아 왕 두로에게 갈릴리의 20성읍을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이야기를 또 접하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14절 보면은 현금을 구하기 위해서 페니키아 지역에 있는 성읍이 20개라는 건 굉장히 광활한 영토를 얘기해요. 근데 그거를 페니키아의 왕에게 양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성읍들은 이후에도 다시 되찾아오지를 못합니다. 한 나라가 그 영토를 팔아먹기 시작했다는 것은 국가의 재정 상황이 순탄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죽하면 국가의 영토를 남에게 팔아먹겠어요. 근데 그런 기록들이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남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조직은 그만큼 많은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에서 블레셋 영토에 이르기까지 또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국을 다스렸다고 기록은 하고 있지만, 본토에서는 훨씬 가까운 적들, 에돔의 하닷, 다메섹의 르손, 에브라임의 여로보암에게 시달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영토에 이르기까지 그 지역을 싹쓸이해서 다스린다고 그러는데, 에돔이라는 건 코앞에 이렇게 사해 건너 쪽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 다음에 다메섹은 저 갈릴리 또 동쪽에 있는 그런 땅이에요. 거기 또 북왕국의 여로보암까지도 반란을 일으켜서 그 이집트로 귀양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정도로 그 안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많은 적들이 또 언급되기도 하는 게 솔로몬의 통치 기간입니다. 솔로몬의 지혜, 부, 권세에 관한 포괄적인 주장들과 그러한 주장들을 손상시키는 몇몇 정보들 사이의 모순, 성서 편집자의 눈에도 띄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모순을 두 시기를 구별함으로 해결했습니다. 솔로몬 치세의 전기 내지는 주요한 시기에 솔로몬이 황금기를 구가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신실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후기에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 때문에 빗나간 길을 가게 돼서 이렇게 국가에 어려움이 왔다. 그런 거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서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솔로몬의
정치에 경로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을 그래서는 안 되는 왕으로, 또한 악한 표식의 화신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너희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주위의 다른 모든 민족같이 너희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너희는 반드시 주 너희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너희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한다. 너희는 결의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같은 결의가 아닌 외국 사람을 너희의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왕이라 해도 군말을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된다. 이는 주께서는 다시는 너희가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된다.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복사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한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결의를 업신여기는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으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 왕위에 앉게 될 것이다. 자, 이 이야기는 보면은 솔로몬을 딱 집어서 하는 얘기 같죠. 그렇죠? 왕으로 너무 군말을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 너무 많은 첩을 두어서도 안 된다. 그것도 너무 많은 재산을 모아서도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그 왕의 윤리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건 다윗과 솔로몬을 염두에 두고 쓴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백성들은 국가를 신적 제도로 여기는 그런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신명기 율법에 아주 딱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간 다윗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다윗 솔로몬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시각을 여러분들께 제시해서 여러분들이 혼동이 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마음으로 이제 근심이 되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 왕조 이야기를 민중의 눈으로 해방사의 관점에서 조명한 것입니다. 다윗을 철저히 하나님을 섬긴 왕으로 인식한 독자들에게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전통적인 다윗에 대한 평가도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의 전통적인 모습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다윗이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늘상 뉘우칩니다. 그리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모습, 이것이 개인의 다윗을 드러내는 그런 성품이기도 합니다. 또 나단이 다윗 앞에 나와서 큰 부자가 이웃집 가난한 농부가 가진 양 한 마리를 뺏어서 잡아먹은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다윗이 막 경노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죠. 그런 직언을 할 때 다윗은 순간 즉시 뉘우칩니다. 그리고 나단의 지적을 받아들입니다. 그것도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절대적인 왕권을 가진 사람이 누가 가서 지적했다고 바로 자기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건 그 쉬운 일은 아니죠. 그 정도로 다윗은 자기 회개를 철저히 하고 자기 잘못을 돌이키고 뉘우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래 통치를 하고 또 큰 영토를 다스릴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가진 권력으로 그런 예언자 하나쯤은 가볍게 날려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이가 반란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 일행에게 욕설을 퍼부을 때도 다윗은 그 말을 달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이 유지되는 한 시므이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윗이 반대편 사람까지 수용하는 폭넓은 마음을 가졌다, 그런 심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잘 수용한 편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겸손한 성품 아니면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죠. 집중된 권력을 누리는 인간이 결국 나르시즘, 자기 하나만을 최고로 아는 겁니다. 그런 나르시즘과 오만에 빠진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왕이 이런 품성을 가졌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정적이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과정에서 간절하게 애통하며 금식하는 모습은 다소 정치적인 냄새가 풍기기도 하지만 그의 순박함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자신의 숨이 넘어갈 때까지 후계자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요압이 장남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고 선언할 때까지도 다윗은 자신의 의중에 있던 솔로몬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민심을 두려워하고 망설일 만큼 백성의 소리를 염두에 두려고 노력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모든 것을 다윗 자신이 의도해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북왕국이 다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때 다윗은 영웅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다시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성서가 그에 대해 불리하고 부정적인 자료를 그대로 남겨놓기는 했지만 후대에 변화된 역사 상황은 다윗을 더욱 신적인 존재, 영웅으로 만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만약 자기에게 유리한 역사를 자기 스스로 개작하려고 했다면 그건 아마 실패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개인의 의도가 그 역사를 이렇게 왜곡하고 날조할 수는 없는 거죠. 주변의 한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데 거대한 그 민심 자체를 왜곡시켜 가는 거에 당대에 그렇게 해나가는 것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운이죠. 어떻게 보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감으로 인해서 다윗의 시대가 굉장히 부각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영웅으로 지켜 올리게 된 그 새로 변화된 역사가 다윗을 영웅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후대의 역사적 정황이 그를 영웅으로 만들어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승에 비친 다윗 솔로몬 시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정치적인 안정기 그리고 외국과의 활발한 교류는 새로운 문화를 꽃피게 했습니다. 전문 작가가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작품으로 본격적인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저작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처음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건을 서술한 역사 기록들도 그때 나오게 됩니다. 이전 시대의 역사의 기억들은 주로 민담이라든가 구존 전승 형태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왕국이 탄생하면서 민담의 생성은 실질적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민중들의 그런 토막 이야기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소재로 삼아서 왕조사가가 이렇게 엮어가는 거죠. 하나의 서사로. 그런 서사를 엮어가는 역사가 바로 다윗 솔로몬 왕조 때부터 시작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권 과정을 서술하면서 저자가 이 위대한 왕의 성공적인 경과를 끝없이 칭송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미 왕조사가의 그 화려한 솜씨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밧세바와의 관계, 또 자신의 부하 우리아에 대한 교활한 살인, 압살롬에 대해서 약했던 그의 모습, 왕위 계승 문제에 있어서 결단력이 부족했던 모습 등과 같이 다윗의 어두운 면들도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반면 역대기 사가는 다윗과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으로 노골적으로 부각시킵니다. 사울과 다윗 사이의 싸움은 거의 서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초기 활동도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길보아 전투가 벌어졌을 때 다윗이
블레셋의 봉신이었다는 이야기, 또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보셋이 암살될 때까지 통치했다거나 뭐 그런 그 역대기 역사관 이스보셋이란 인물 자체가 없어요. 그냥 그런 그 갈등 과정 이런 걸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먼저 유다 장로들에 의해서 유다의 왕이 됐고 나중에야 이스라엘 왕까지 겸하게 됐다는 사실 등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걸 언급하면은 남북 분단 왕국을 처음에 시작한 원흉이 바로 다윗이다 하는 것이 밝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는 전부 제거해 버리는 거죠. 역대기 역사는. 그리고 대신 역대기 사가는 다윗이 시글락 길보아산 헤브론에 있는 동안에 민중에게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다. 그래서 왕관이 사울의 사후에 거의 자동적으로 다윗에게 넘어왔다라는 것을, 그런 인상을 계속 심어주고 독자들이 그런 인상을 갖게끔 하는 것이 역대기 역사입니다. 그러나 열왕기 역사는 이제 그렇지 않은 면들도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다윗의 재임 중에 있었던 밧세바 사건,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 사건,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암투 등 곤혹스러운 일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솔로몬으로 왕위가 계승되는 일도 별탈 없이 다윗의 감독하에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사가는 다윗과 솔로몬을 위대한 전사이자 성전과 관련한 종교 질서 또 제도들을 창시한 인물로 그리고 있습니다. 또 처음부터 끝까지 내분이 거의 없었던 태평연월의 시대를 이끌었던 고도로 미화시킨 다윗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 저자들은 단지 실제 일어났던 사건들의 경과를 서술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지해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나 현재에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역사적 사건들 속에 만났기 때문에 사건의 상호관계에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역사적 사건들은 인간의 활동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 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